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루원이가 몇 년 동안 목구멍에 삽관을 끼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로 오늘 드디어 삽관을 드디어 완전히 떼고 정상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루원이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 루원이 엄마는 여러분들에게 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루원이 엄마는 이 금요 차례를 안 빠지고 나오면서 이제 아픈 사람들 위해 평생 기도해야 되는 큰 빚을 졌어요. 한번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이 엄마 일어나가지고 오른쪽 뒤에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살은 안 빠지고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트레스 살인가 보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자기 아들이 아픈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오늘은 제가 오늘 식사하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전주 안디옥교회 왔다 간 게 21년 전이네요. 깜빡이고 제가 전주에 간 게 벌써 21년 전인가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광팬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한솔동에서 개척할 때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했던 전주 안디옥교회 다녔던 김모 집사님이 잠시 와서 어떻게 영성 있는 자리를 또 알아가지고 김신자 권사 옆에 딱 붙어서 앉았네. 제대로 은혜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군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두 분이, 여자분이 와서 왼쪽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의 이모주 선교사님을 사실 9년 전에 파송을 해놓고 언젠가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3년 전에 말레이시아 표를 끊어놓고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3년이 지난 이번 주에 갔다 오게 됐는데, 마지막에 내가 공항에서 떠난다고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9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진 유일한 손님이었답니다. 내가 아무도 안 찾아왔대. 그래서 나는 사실 사람을 이렇게 보내놓고 잘 모르니까 뭐 선교 잘 하겠나, 그냥 교인들 아까운 돈 그냥 헌금, 이제 무슨 얘기할지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지금 저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2-3달 동안 꼬박꼬박 다 들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9년 동안을 못 갔는데 9년 만에 갔는데 좀 걱정은 됐어. 아니 뭐 말레이시아, 어떤 사람은 말레이시아 땅은 쿠알라룸푸르가 물론 한국보다야 못 살지만 그래도 잘 사는 동네인데 무슨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선교가 되겠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 다른 선교사들은 쿠알라룸푸르에 머무는지 모르지만은 일부러 더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생하고 갔다 왔는지, 더운 나라에 땀은 나는데 샤워는 할 수 없고. 근데 감사하게도 사실 우리가 개척한 교회는 솔직히 아닌데 어느 선교사님이 개척을 해놓고 이제 자기가 귀국을 했다는 게, 일설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세종으로 왔다가 그 박 목사님 다시 서울로 가셨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뭐 60몇 개인가 너무나 많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혼자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지 선교사님께 떼어준 게 7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진짜 7교회가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기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심지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뭐 정글 같은데 들어가서 하겠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풀타임 선교비라고 하고 보내주는 게, 이번 주에 제가 느낀 게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진을 혹시 볼 수 있으면 그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동네는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 동네는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이 대체로 옷을 잘 못 입고 양발 같은 건 신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가난한 동네, 이제 7동네 7교회인데 소아시아 7교회네 보니까 7동네 7교회인데 다들 이제 정수시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거기 물을 떠오는데 강이요 아주 시뻘개요. 흙탕물이 흘러가지고. 근데 그걸 먹는데 어쩔 수 없대. 그러니까 거긴 사람들이 일찍 이제 죽는 거라.
일찍 죽는. 그러니까 불쌍하죠. 예. 그러니까 수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밥을 막 그냥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먹다가 또 그 손으로 악수하는데 막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악수하자 손 내미는데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손 씻을 때가 마땅하진 않아요. 뭐 집안에는 물론 세면 시설이 안 돼 있고 공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뭐 물이 뭐 충분한 게 아니니까 잘 씻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념이 없더라고. 여기서 씻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글에 좀 갖다 놓으면. 아주 여러분 남편 중에서 목욕 되게 싫어하는 남편 있죠. 내가 나를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난한 동네고요. 거기 이제 7교회를 혼자서 관리하려니까 이제 그 교회는 지어졌는데 말이 건축이지 너무너무 허름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 우리 교회에서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 번 비자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3개월에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 안에 한 달이고 2달이고 가가지고 목수일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좀 정수계통을 아시는 분은 그 강가에 있는 물 길어다가 원래 그 정수하는데 뭐 자갈 넣고 숯 넣고 하는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한강 정수조나 세종 저수조가 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 물 갖다 이제 걸르는 건데 그 정수 걸르는 원래 뭐 수도가 안 나오는데 뭐 코에 정수기를 달아줄 수는 없고 전기도 없는데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정수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진을 띄워달라는데 아직 안 띄워주는 것도 이게 지금 전기가 나가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저렇게 양발 안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들 모습이 아주 가난하고요. 애들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가난하게 놔뒀냐 하니까 무슬림을 전파하려고 이 말레이 땅을 점령했고 중국은 상권을 점령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인데 원주민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산으로 다 몰아내가지고 정글에 가야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학교를 안 다닙니다. 또 다녀도 무슬림이 자꾸 자기네 종교로 끌어들여가지고 일부 다처제 그다음에 여자는 막 핍박하는 그런 데로 끌어다니기 때문에 싫은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이 동네 유치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유치원을 하나 운영을 한다 그러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선교사도 꿈을 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임성현 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수양회를 이번 여름에 개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수양회 선물을 뭐 줄 거냐 그랬더니 한 1,000개의 수건을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겠다 그러고 오늘 뭐 인쇄하려고 우리 김성민 목사님 아니고 권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어떤 글자를 새길 것인가 월요일쯤 새기면 이제 수건 1,000개를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수건이 없대요. 수건이 없어가지고 수건이 없는 나라 가난한 백성.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인도에도 이런 백성들이 많이 살고 그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못 살고 물 없지. 그다음에 약이 없고 약이 없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근데 뭐 나는 후시딘 가져다 달라서 무슨 후시딘이 뭐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후시딘뿐만이 아니라 아무 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를 근데 이 임원주 성사는 여기 다니면서 이제 좀 피부가 건성해서 온몸이 막 가려운 병에 요즘은 나아졌지만 많이 시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금해 줘서 트럭을 한 대 사줬는데 트럭이 이제 최병성 목사님하고 똑같은 차 트럭이라고 말할 건 없고 앞에는 승용차고 뒤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정글에 들어가는데 아주 차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 자, 그래서 사진을 또 보면요. 얘는 이제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뭐 갈 데도 없으니까 모여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복음 다 듣는 거예요. 그냥 무슬림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복음 듣고 이제 그러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남이 하나 가운데 있었고요. 요 미남 한번 미남이 얘는 되게 나이가 들지도 않아. 항상 42살로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사진 보니까 밥 먹을 때 보면 보시다시피 저렇게 앉아가지고 손으로 저렇게 집어 먹었어요. 반찬도 뭐 한 개, 2개 정도 이렇게 먹는 알랑미가 있고 쌀이 없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쌀도 한 가지 한 부대씩 하자 그러고 얘기는 하고 왔는데 이 쌀이 없더라고. 쌀이 먹는 쌀이 없대요. 얼마나 가난하지. 이 사람들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돈 벌러 뭐 3시간 4시간 차 타고 쿠알라룸푸르 나가봐야 자기네들이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다 무학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서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이 그래서 쟤네들 절대 문화가 개발되는 순간에 예수를 안 믿거든. 그래서 저 상태로 놔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좀 일찍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갈 수 있도록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 정책적으로 개발 안 시켜주고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에 아주 우통벗고 아주 잘 있는 장면이 꼭 이렇게 얼굴 보니까 누구 닮았나 오늘 쭉 보니까 닮았구나. 닮았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얘가 막 울고 있길래 내가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촌장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좀 운영하시라고 운영비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분에게도 드리고 그다음에는 또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하여튼 이 7교회 전체 총괄하는 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7월, 8월 2차례 수양회 한다 그러니까 수양회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그 돈 또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교회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또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7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지만 그 불쌍한 민족들 저러다가 이제 죽는데 하나님 모르고 죽지 않도록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요즘 또 임원주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또 다른 지역 또 차 타고 더 들어가서 또 다른 지역을 좀 컨택 중이라 그러더라고. 또 좋은 소식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 또 가서 전도해주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여튼 이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뭐 비도 새고 어느 교회는 천장도 날아가고 인테리어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 세면 바닥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안 좋습니다. 그 세면 바닥에. 그래서 세면이 좋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서 바닥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누가 바닥을 깔라 그래서 자기 원주민들이 깔았는데 이렇게 들떠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어느 바닥은 막 휘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 그냥 좀 그런 뭐 꼭 말레이시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캄보디아도 좋고 우리 단기 선교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하고 모로코로 여학생 둘이 단기 선교 다음 주에 떠나는데 뭐 그런 지역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좀 돕고 오는 것도 얼마나 보람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주 그냥 박미경 선교사와 함께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다시 이제 박미경 권사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만은 할렐루야. 박미경은 제 와이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근데 떠날 때 우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우니까 불쌍해라. 그만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자, 5절 읽어요. 시편 62편 5절 펼쳐주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냐이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그 여러분들 중에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프다는 사람, 수술 받는 사람, 또 자녀 문제 있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왜 아프게 하시고 수술 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 다하시는 분들인데 예수님만큼이나 흠도 점도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건가? 왜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기도 제목들을 줘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지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지금 나이 몇 살입니까? 지금의 나이대를 이 문제를 풀고 지나가야 된다. 지금의 나이가 내가 10대든 뭐 20대든 뭐 40대든 지금의 나이대 하나님이 준 이 문제,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별을 하게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지?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푸냐 하니까 그걸 푸는 걸 하나님이 계시의 영이 내려와야 푸는 거지. 절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밑에서 그걸 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풀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싸우죠. 하나님 떠나죠. 교회 안 오죠. 게을러지죠. 성경 안 읽죠. 그게 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푼 사람들은 내가 푼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줘서 그 깨달음이 중요하더라고. 할렐루야. 그 깨달음. 근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10대가 앉아 계시면 10대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20대가 앉아 계신 분은 20대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근데 10대 때, 20대, 30대 때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70이 돼버리면 좀 신앙생활을 나이가 70이나 먹어가지고 좀 방자히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방자히 행하는 데다 그러잖아요. 방자히. 왜 그러냐 했더니 10대 때, 20대 때 깨달은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지. 망하는 거지. 지식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이대마다 그 시절마다 기도 제목들이 다르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하나 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풀고 하나하나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에베소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숙제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한 거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연단이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들은 남달리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기도하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합니까? 안 하죠.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이 숙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18절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비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운 숙제, 사별했지, 질병 있지, 경제가 어렵지, 인간관계 깨지지, 직장이 힘들지,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영적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내 육적인 문제를 풀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캐내서 먹지 못하면 내 미래에 있을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지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지어다. 영적인 세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할지어다. 19절 보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 힘의 위력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그 위력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그 연단, 지금 바울은요 엄청난 연단 중에서 수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 연단을 주신 그 엄청난 사랑, 할렐루야, 병석에서 수술을 받게 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 너희로 있었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더 사랑받았을까? 수술받은 자. 누가 더 사랑받았을까? 몸이 아픈 자, 사별한 자. 왜? 그럴수록 더 많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바보같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술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계시의 정신을 깨닫기는커녕 남들보다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교회 안 나오고,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 힘의 위력을 느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막 그 힘의 위력이 막 그냥 우리에게 막 다, 와, 그 힘의 위력, 오늘 힘의 위력이 대단하게 나에게 접근하고 있네. 그 힘을 막 우리가 느끼는 거야. 야, 하나님 사랑의 힘의 위력이 막 이렇게 크구나. 똑같은 연단을 받았는데, 똑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다 기도해가지고 힘의 위력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내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불렀지? 내 소망은 어디 있는 거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오늘 그 다윗의 시도 보면 말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62편 5절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이 사람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 포로로 잡혀갈 때,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내 왕권을 찬탈하려 그럴 때, 그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 얼마나 화가 나, 얼마나 사람 죽이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 떠나고 싶고.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6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야, 나의 요새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해.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보면요,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 내 힘의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더라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1초도 빼놓지 말고 24시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발견하는 그 능력. 보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보좌 앞에까지 무릎 꿇고 가다가 보좌를 체험하고 보좌 앞에 앉아있는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표 보좌 앞에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보좌 앞에까지. 그 보좌가요 지금 여기서 숨은 그림처럼 숨겨져 있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좌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오늘 기도 성공자가 나와 여기서. 그 사람은 그의 영을 쓱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좌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거든. 성막들에서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들을 어째 내 땅만 밟느냐 그러죠. 그 땅에 성막들에 있는 먼지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도전하고 성소까지, 어떤 사람은 저 지성소까지. 여러분 오늘 저 멀리 수원에서 오신 선수, 전주에서 오신 선수는 지성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지성소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법궤가 있잖아. 지성소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잖아. 그리고 천사들이 법궤 뚜껑 위에 있잖아. 딱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 즉 그걸 가리켜서 보좌다. 하나님 지앉아 계신 의자, 보좌. 하나님 거기 앉아 계셨어. 여기가 지성소구나. 지성소를 만난 사람 몇 사람 있다 그랬잖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그 나다나엘이 엄청 기쁜 거죠. 야, 내가 하여튼 지성소 칭찬만 해주면 유대인들은 뻑가요. 네가 오늘 여러분 지성소의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얼굴이 뻑가잖아.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눠. 뻑같네.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손잡고. 뻑같네.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어요? 그랬더니 왜 웃지 말까요? 좀 이상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좋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아니 유영숙 집사님 왜 이렇게 맨날 웃어요? 그랬지. 이름까지 나와버렸네 이게. 그 오른쪽 앞에 앉아 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내가 너무 웃으니까 막 좀 뭐라 그럴까, 매번 웃는 사람 뭐라 그러죠? 실없다 그러나 뭐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아니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다고. 직장에서도 막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자꾸 이제 막 심각하게 막 공무원 일이 막 바쁘고 막 힘든데 말이야, 막 웃으면서 하니까 뭐라 그러는데 자기한테. 웃으면 좋지 뭘 뭐라 그래? 나쁜 놈들. 농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항상 웃는다는, 옆에서 웃어봐요. 옆에서 시작. 어때요? 웃어봐. 시작. 어때요? 얼마나 재밌어. 항상 남에게 기쁨. 아까도 이렇게 로베 서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인상을 내가 유심히 봤어. 열심히 보는데 어디서 인상이 안 펴지더라고. 몰라, 남편이 한 대 때렸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인상이 안 펴져 들어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머 목사님 미쳤어 완전히. 웃어야 돼. 우리 웃어야 되더라고. 정말의 웃음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웃음이. 정말에 제가 우리 매형이 저한테 이제 너 여자친구 있냐 그런데 사실 뭐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있는데 헤어졌어요 그랬어요. 워낙 만났었으니까. 왜 이렇게 여자들이 날 좋아하는지 몰라. 썰렁해지네 분위기가. 웃음이 싹 가져버리네. 그래가지고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했는데 저기서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막 뛰어오는데 얼마나 날 처음 봤는데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앞에 늘 웃잖아요. 근데 저 웃음이 저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웃고 앉아있는 거죠. 참 실없어 보면은. 근데 생글생글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든 거야. 야, 여자가 이렇게 20대 초반에 여자애가 막 싱글벙글 웃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공부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여러분 20대 초반에 애들 웃는 애들 있나 보세요. 웃는 애들. 웃질 않아. 야, 아까 권사님들 얘기 듣는데 진짜 누가 진리를 얘기해두고만. 태어날 때 딸로 태어나니까 엄청 욕먹고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아가지고 막 멸시안 받고, 근데 아들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아들이 좋았대. 아들이 좋았는데 남편 되신 분 잘 좀 들으시오.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상냥하던 아들이 초등학교 가더니 말이 좀 없어지고, 중학교 가더니 말이 없어지고, 고등학교 가더니 말이 없어지고, 결혼하더니 이제는 아예 안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대. 근데 딸은 날이 갈수록 많이 많아지더니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엄마 찾아오고 아프면 간호해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딸이 너무 귀하다는 거야. 딸을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야. 딸 있는 집이. 자기는 처음에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대. 근데 시브롱 파이프들이 말을 이렇게 안 하냐는 거야. 말을 하는데 말을. 그래가지고 지금은 카톡이 돼가지고요, 카톡으로 그냥 주고받는데 말 하도 안 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네. 아휴, 권사님들이 참 이런. 그래서 여러분, 아들 아직 어리면요, 우리 저 집사님들 아들 끼워안고 예배드리듯이 아들 항상 끼워안고 예배드리고, 어릴 때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걔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는데, 어릴 때 무뚝뚝한 아빠가 돼가지고 평소에 아이랑 대화 많이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진짜 얘네들이 말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나마 이제 뭐 나랑 직업이 같고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하니까 뭐 계속 카톡 보내고 막 전화하고, 안 하면 막 내가 시브롱 파이프라 그러니까 막 전화하고 막 강제로 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하고 아들하고는. 근데 여러분들 가정 보면 이렇게 아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더 이상 대화 안 하고, 막 엄마가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씨 귀찮아, 아이 나중에 얘기해 그러잖아요. 얼마나 섭섭해요 그게. 예. 근데 오늘 설교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 그냥 어떤 성도는 설교가 은혜되는 게 아니라 삼천포가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좌까지 우리가 기도가 가잖아요. 보좌까지 가면 그 보좌를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역을 내 사람들에게 전달할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보좌에 성공할지어다. 그걸 갖다가 보좌 앞에 기도라 그래. 보좌 앞에 기도. 내 기도가 보좌 앞까지 가는 기도여야 돼. 지성소를 들어갈지어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8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항상 보좌 앞에 가서 하는 기도였었어요. 보좌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토하는 기도. 우리 앞에 항상요 제단이 있더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내 앞에 제단이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내 앞에 있는 제단은 무슨 제단이지 생각해 봅니다. 이 제단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식,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이것을 다 깡그리 부셔버리는 제단이더라고. 내 앞에 있는 제단이요, 여러분 앞에 제단이요. 그리고 그 제단이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나를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신 말씀의 제단이더라고. 내 앞에 제단이 있는데,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어떤 제단을 갖고 계세요? 어떤 제단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제단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제단을 갖고 있는가? 아직까지도 이 제단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못 줘서 내 고집이 안 꺾여지고 내 생각대로 살라 그러고 지난날에 내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제단이요 지성소 제단이 아닙니다. 지성소 제단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그 너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깨닫게 하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저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도 기도하다 삼층천을 보고 싶어하는, 끊임없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제단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냐 하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요. 그리고 온전히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내 힘의 반석이요. 야, 하나님만이. 그게 뭐냐 하니까 보좌에 집중하는 기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응답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 응답. 하나님 이거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기뻐해요. 하나님 또 응답 안 주는 게 아니더라고. 응답 달라 그러면 결국은 응답 받더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면은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응답 안 줘도 되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를 원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좀 지혜로운 건데 계시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막 응답에 집중하는 게 좀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아니 루원이도 기도 사건을 했을 때 2, 3년 전에 그때 해결해 주지 왜 이렇게 큰 다음에 오늘 바로 오늘 우리들이 잊지 못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6월 9일 오늘 사건을 떼게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를 보좌 앞에 끌고 가려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문제들. 그 문제에 집착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에 가서 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성령에 집중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지 않죠. 자기 응답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 응답을 믿기로 더 풍지박산 되지만은, 그럼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 제목을 갖고 오잖아. 그럼 응답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의 앞에 보좌 앞에 가가지고 그의 마음을 토하셔야 돼. 오늘도 마음껏 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셨어.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마음을 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 문제들을 놓고 말이야,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집중적으로.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집중적으로 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시니까 주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어디로 움직여 가냐 하면은 하박국 3장 11절에 18절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화과 나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기도했는데 열매가 다 떨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길 기도했는데 소출을 없게 해주시고,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근데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아마 이북 사람들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양은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송아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38절, 18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은 됐네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맞아. 이거야. 바로 이거였었어. 우리는 불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야. 이 기쁨이 오늘 내려올지어다. 즐거움이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신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늘아버지가 악한 자도 아닌데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응답 말고 성령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답을 초월하는 거예요. 응답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응답 너에게 줄게. 근데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이상 초월하는 큰 믿음이 너에게 필요해. 그게 성령을 구하는 믿음이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읽어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네. 너에게 그 응답을 줘가지고 너 평안하게 할 거야. 너 장수하게 할 거야. 오래 살게 할 거거든. 내가 너를 사는데 재앙을 왜 주겠어?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분명히 줄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런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고 이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하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에 집중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문제를 초월할지어다.
오늘 기도는 문제를 벗어나서, 그래서 이 문제를 벗어나는 능력이 오늘 중요한데, 이 문제가 우상화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가 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벗어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두 타임 나눠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제2편을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안 온 사람은 이제 우상 숭배 되는 건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버리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제 두 타임에 나눠서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다 없어질 거고 해결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 뭐 사라지든지 될 문제에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보좌만을 바라봐. 이게 지혜로운 자요, 이게 천재예요. 진짜 이 사람이 지혜의 천재. 그래서 내가 참 단기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갈 때도 많지만, 물론 다들 우리를 단기 선교하러 오라고 부르지만, 말레이시아 여기야말로 진짜 우리 교인들이 좀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일손 좀 놔두고, 목사님 저 한 3달 휴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저 끈입교회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 뚜알교회 끈입교회 이상해요. 이름이 교회 이름이 좀 무식합니다. 우리는 뭐 사랑교회, 소망교회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온누리교회 얼마나 좋아. 끈입교회, 뚜알교회 그래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삼천포에 와야 은혜를 받는 데는 갈 수 없어요. 이건 삼천포한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중으로 기도하는, 제가 그래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오직이란 단어를 많이 찾아서, 오직. 누가 응답 받을까? 가 아니고, 응답 안 받아도 괜찮은데, 근데 너 누구냐? 예, 저는 오직 기도만 합니다. 다윗이구나. 기도만.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그 행위가 계속되는데,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는 해. 근데 기도 응답을 벗어나서 보좌를 바라는 기도와 기도 응답 바라는 기도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내가 한번 곰곰이 나 혼자 묵상을 해봤어. 하나님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 응답만 바라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는 거지. 되게 시험 받는 거지. 특징이 뭐냐 하니까 오직이 안 되더라고. 오직. 그래서 내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야. 오직 기도. 근데 오직 말씀, 오직 순종, 이게 돼야 되거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 구원이 보좌 앞에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내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내 이 기도 제목이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는 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이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에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죽었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나 했더니 천국 가려고 믿었단 말이야. 천국 가려고. 딱 죽어서 깨보니까 천국, 딱 깨보니까 천국 가려고 믿었는데 지옥이야. 그거 어떻게 하자겠냐. 제가 오늘 부흥회 갔다가,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 가려고 믿었는데 딱 깨보니까 지옥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딱 깨보니까 지옥인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딱 깨보니까 천국인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개가 다 답이 없네. 헷갈리네. 근데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나와야죠. 난 천국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가 없고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천국 가려고, 예수가 한 게 없어. 천국 가려고 한 건데 난 지옥에서 나와야죠. 내가 질문하면서도 나도 좀 헷갈린다. 그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이 목표냐 예수가 목표냐.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지옥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기도하다 천국 갔으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인데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로 죽어가지고 화장하고 다 그래도 죽어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사별하고 갔는데 가셨다고 와보니까 이걸 발견하셔야 돼. 갔는데 예수가 없어. 근데 뭐 화려한 것처럼 느껴져. 와, 화려하다. 예수가 없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가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게 천국이죠. 우리가요 기도하는 그 제목들 뭐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되겠고 이번에 뭐 주식 투자한 것도 좀 올라야 되겠고 집 한 것도 좀 빨리 해결돼야 되겠고 뭐 이제 막 이제 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무슨 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집중 기도, 오직 기도 속에 결국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을 벗어나게 돼. 근데 그것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오직 순종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호자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오직 기도의 사람은요 오직 순종이더라고. 내가 그걸 깨닫게 됐어. 이거 말씀드리려고 좀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오직 순종이더라고. 어떤 상황에도 순종이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장담은 내가 못해. 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응답을 많이 받더라고.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오직 순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시더라고. 나는 그냥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말씀이고 기도고 뭐 오직 순종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불교 믿다 온 사람이지 그냥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거 하나만 집중하잖아.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오직 기도. 그러니까 오직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다가 오직 믿음에 들어갈지어다. 자, 미가서 7장 7절이 오직 찾다가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저 이 구절 찾았는데 오직 찾다가 보니까 이 구절 찾았는데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정말 이거 중요해요. 이 부분이 미가 7장 7절이 중요합니다. 안 외워질 때는 뭐 자꾸 연기해서 미나토 7땡 이렇게 외우면 돼요. 미가 7장 7절. 그래서 잘 모르시네. 감사하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자, 오직 내 기도 제목 우러러보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원한다고 뭐 평생 그거 제목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들어줘야 되고 아주 하나님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한 걸 미가 선지자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되고 이 미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기도 제목에 자꾸 집중시키는 설교보다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설교가 굉장히 우리들의 영성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미가 선지자의 이런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어려움을 바울이 나인들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바울이 얼마나 돈이 필요했고 가족이 필요했고 얼마나 명예와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걸 놓고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바울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게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너희만 생각하는 기도, 오직 중보기도.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기도하는 생활. 그게 뭐냐,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62편 5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이 안 주겠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라. 보좌 앞에까지 가라. 그러니까 자, 이제 또 중요한 구절을 볼게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여기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 많은 사람 중에서 나 좀 택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뭐 택하나 마나 난 지옥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은 인종이 있겠습니다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 헤매다가 다윗을 막 자기가 가가지고 그를 붙들고 그를 택해 줬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요, 하나님 믿을 때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와가지고 막 복을 막 주려고 그러고 그를 막 택하시고 그의 사역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택함 받아서 나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온 건 하나님, 야 너가 오늘 모여서 우리 기도자들이 오늘 금요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텐데 너의 합심 기도를 내가 요구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나온.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여러분들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캔슬돼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예언자니까 금방 아는 거지.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친구가 차 한잔 하자는데 거기 갈까 그랬는데 하나님 택했잖아. 항상 택함의 원리는요, 항상 이것도 택함의 원리, 내일도 택함의 원리, 주일 아침 교회 나오는 것도 택함의 원리, 다 택함의 원리더라고. 택함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숨어있는 다윗을 가가지고 자기 형들이 많은데, 야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해가지고 마지막 다윗을 택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다윗은 싫대는데 저 막내고요, 저는요 저 어려서 그런 거 못해요, 저 싫어, 저 하지 마시고 형들 많잖아요, 형을 시켜주세요. 네? 언제 나한테 연극을 한번 시켜줄까? 나 그거 기다리는데 연극을 안 시켜주네. 나 싫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다윗에 와가지고 아니야,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돼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막 부은 거야. 어떤 정치가들은 자기 뭐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막 하겠다고 막 그냥 온갖 수단을 다 써가지고 막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뭐 불법도 저지르고 남도 막 내리 찍어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자기가 진급하려고 막 그런 사회가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이 가가지고 다윗을 막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그 다음엔 찾아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아까 시편 78편에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시편 89편에서는 다윗을 찾아내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리라. 자, 아까 택했죠, 찾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나옵니다. 왕으로 세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목표는요, 내 이 작은 기도 제목 하나님 마음에 상처 주고 하나님의 자존심 다 꺾게 만들면서 내가 요거 하나 응답 받으려고
아우성치는 그것도 물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만, 하나님 다 사랑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볼 때 바울아, 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딴 애들은 다 그거 달라 그러는 걸 너는 달라 그러지 않니?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솔로몬, 야, 딴 애들은 부귀 영화를 달라 그러는데 솔로몬아, 너네 것을 달라 그러지 않니? 요거 몇 초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앞으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귀와 명예 누릴 걸 다 결정해 버렸어. 하나님, 저 돈 필요 없고요, 지혜 주셔가지고 훌륭한 재판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몇 초 얘기하는 그 순간에, 야, 몇 초가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버려. 오늘 몇 초가 될지어다. 그 몇 초 상관에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응답의 비결 속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솔로몬이, 야, 대단한 지혜다. 몇 초 상관으로. 나 같으면 그때 뭘 줄까 그럴 때 저 부귀명예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렇다고 내가 그러겠어.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부귀명예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솔로몬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내가 부귀명예 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이 분명히, 야, 너는 네 앞에 제단이 있잖아. 네 앞에 보좌가 있잖아. 네 앞에 지성소가 있잖아. 그러면 됐지 뭘 또 부귀명예를 원해, 나쁜 놈. 그렇게 욕먹을 걸 알고 솔로몬은 벌써 호호호호호, 부귀명예 잘 필요 없어요. 나 그냥 하나님의 지혜만 갖고 있으면 억울한 사람들 참 좀 문제를 풀어주는 훌륭한 재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부귀명예 다 가져가라. 할렐루야.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달라는 거 있잖아요. 달라는 거. 그 달라는 거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걸 요구해야 돼. 그럼 부귀영화를, 왜 우리가 부귀영화를 못 누리고 사냐 하니까 맨날 부귀영화가 우상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줄 것 같니?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못할 것 같니?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런 숙제들을 처음에 서두 말씀드린 이 숙제들 있잖아요. 많은 숙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엄청 부쩍 되게 많이 늘어나면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몇 년을 그 문제를 줬는데도 내 신앙이 전혀 늘어나지도 않고 점점 이상해져만 가고, 그리고 그 문제에 점점 집중하니까 그 문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받고,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또 헤헤거리고 좋아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성장은 안 되고,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준 건요, 내 성장을 위해서니까 오늘 기도의 성장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잖아. 마귀가 시험하는 떡이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떡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배고플 때 떡이 중요한 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오직 기도로 뚫어버릴지어다. 오직 순종할지어다. 오직 성경을 통독하다가, 오직 성경만 붙들고 통독하다가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해결해 버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요, 오직 순종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이렇게 해라, 배 만들어라, 오직 순종. 마태복음 8장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직 말씀. 그 13절에 내려가가지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 항상 예수님 먼저 테스트해. 네가 어느 정도 믿음까지 왔나 하고 먼저 테스트해. 그죠?
테스트 합격했어. 그때 테스트도 합격했어. 네가 원하는 것 그대로 다 가져가라. 오늘 응답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직. 자, 오직이라는 단어를 쭉 한번 찾아봐요. 아, 오직 율법을 묵상이구나. 로마서 3장 14절. 이 사람은 왜 응답받았을까? 오직 로마서 3장 14절에 이 사람은 오직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구절인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찾아보면은 오직 그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기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제가 진짜 그 오늘 이번 주에 임원성 회사님의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저 담임 목사가 바뀌면은 성교비를 끊던데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세요. 자기 안 죽으려고 오래오래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 진짜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내가 목회할 때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거든. 그 다음에 분당에서도 많이 했고 수지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바뀌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교사로 바꾸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3번 사임을 한 기억이 있는데 3번 다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큰 죄를 진 것 같아. 아니 담임 목사 바뀌어도 그래서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왜 자기들이 아니 그렇잖아요. 뭐 사람은 바뀌어도 나라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 나라가 망합니까? 망해야 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우리는 또 그분을 대통령으로 또 최선을 다 문재인 할 때는 또 문재인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또 윤석열 할 때 또 윤석열 잘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다 이민 가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 아니 왜 자기네들이 후임이 돼가지고 왜 내가 지원하던 선교 다 사정이 있어서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어떤 목사는 교회가 이제 수십억이 되니까 교인들하고 싸워서 다 내보내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가버리고 교인 다 나가면 목사 거가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알면 다치는데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교인 다 나가면 목사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밖에 안. 그래서 내가 임원성 교사님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안 죽으니까 아직 43살밖에 안 됐으니까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보다 어린데 목사님 먼저 은퇴하면 자꾸 은퇴 얘기를 하더라고. 기분 나쁘게. 자기 끊기면 어떡해. 나 여기 자기 은퇴할 때까지 말리지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선교사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중등부든 고등부든 아니면 뭐 대학 청년부든 한 팀이라도 단기선교 가면은 가서 좀 막 혼자서 7교회를 주일날 다 돌아다니려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그 밑으로 가면은 좀 2-3교회씩 나눠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더라고. 불가능해요. 예배 시간이 다 오전이기 때문에 7교회를 다 간다는 건 그런 이번 주에 A교회 갔으면 다음 주에는 B교회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혼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좀 이렇게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임원 선교사 밑에서 팀 사역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은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교사를 대접하고 오직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대접하는 거잖아요. 선행을 좋아하시고 선행을 근신하는 자세로 의롭게 살면서 거룩하며 절제하며 절대 이 세상에 있는 것 착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종이만도 못한 돈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오직 하나 더 이렇게 오직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6장 4절 오직 나왔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이사야 40장 31절이 결론이네 보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곧 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오직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